자, 오늘 사도행전은 19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Most of the people did not even know why they were there,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즌 동안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론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수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이고 자비이시며 은혜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역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소원을 통하여 12 사도와 같은 제자들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강하여 아시아 전 지역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믿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승승장구하는 때에 또 옆에서 일어나는 자가 있으니 곧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험잡는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질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이 일들이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잘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내용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계속되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얘기가 계속되니까 어떤 때는 종종 이게 지금 사도행전인가 고린도전서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어쨌든 사도행전이고요. 에베소 교회 즉 사도 바울이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28장 끝까지 로마에 가는 얘기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바울의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러니까 은세공 기술자로 일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염려가 돼서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선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동질을 하는데 그 극장이 말하자면 뭐 대형 극장인지 모르지만 극장에 모인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들이 태반이나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서 모였는데
무슨 일로 모였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믿는 그 에베소의 신전이 아마 아데미 신전이 있나 봐요. 다른 지역엔 다른 신전이 있고 여기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나 본데 여신이에요, 여신. 아데미 신전은 뭐 아프로디테를 말하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살펴봐서 모르겠네요. 어쨌든 에베소의 여신인데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신전에서 이 신의 신전에서 근세공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벌이가 좋은가 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다 거기 관광을 가니까 벌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망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대반이나 세반이나 된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어제 말씀 나눈 걸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앞서 일어난, 즉 이제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거룩하신 성령의 하신 일을 채우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18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월절에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고 자기를 완전하게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로마로의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좀 더 머무르게 되는데 그 머무를 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게 되는데요. 바울의 증거가 우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자기네들한테 안 올까 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데미 신전에서 은세공을 하는 자 데메드리오가 적지 않은 일을 기술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하청을 해줬다는 말이죠.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사람들을 모아서 그의 생각을 말합니다. 알다시피 이 직업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줬는데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서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만든 군중에게 그렇게 설교해서 쇠뇌, 즉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몫이 천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세상과 아시아의 모든 이에게 그녀의 위대함이 떨어질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위험도 막 떨어지죠.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이 분이 가득해 가로되 에베소 사람의 큰 아데미여, 그 자기네 신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읍을 채운 모든 자들이 마음에 맞아 혼란하게 달려들어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마게도냐 사람, 즉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그 가이오와 그러니까 아리스타고와 그 가이오를 잡아서 이제 극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데려오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말렸어.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자, 31절인데요. 어떤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의 관원들이 그에게 보내어 극장 안으로 자기를 주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안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는 참 많이 써요. 그 아시아의 관원이 있는데요. 누가 있냐면 그의 친구가 되는, 이거 바울이죠. 바울의 친구가 되는 아시아의 관원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몇 년째 있는 거냐면 거의 3년째 있는 거거든요. 3년째 있는 동안에 사람을 사귀는데 아시아의 관원이 어떤 관원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요. 관원과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를 보내서
그에게로 보내서 간청했어요. 주지 말라. 너 자신을 그 극장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아의 관원인데요. 모임이나 집회에 대하여 관리를 하는 관원인데요. 바울이 친구가 된다고 하니 세상 친구도 사귄 것이 됩니다. 그들도 사람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세상 권세가 허락한 핍박이나 박해가 아닌 거예요. 우발적으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들고 일어난 폭동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32절인데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민회가 혼란하고 대부분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제목이죠.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무엇을 말하는지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 교회라고 여기는 썼는데, 왜냐하면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썼는데, 에클레시아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도 쓰긴 하는데, 그 사회 속에서 불러내서 어떤 만든 모임을 또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민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민회라고 했고, 여기는 말하자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무식하게 그걸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게 무식한 거죠. 예, 민회가 혼란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니까 혼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반이 알지를 못해요. 어째서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몰라요. 아는 건 누구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하고 그 기술자들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여기 여기서 뭐야 몰라. 이게 뭐래더라 이래다 보니까 다 내용을 몰라요. 모이기는 데메드리오와 그 기술자들 때문에 모였는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들은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하므로 혼잡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33절인데요. 여기 밑줄을 쳐야 되는데 안 쳤는데, 그런데 군중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그들에게 끌어 앞으로 밀어내고, 그런데 알렉산더가 손짓해 백성에게 자신들을 변호하여 방어하려는데, 이게 참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런데 그 군중들로부터 밀어냈어요. 누구를? 알렉산더를. 알렉산더가 누구냐? 누가 알렉산더를 밀었냐? 그를 앞으로 던졌는데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밀어내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원고를 보고 왔으면 생각할 텐데. 지금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둘이 똑같으니까 니네들도 다 잡아쳐놓겠다 이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려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는 안 가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밀어낸 거야. 그래서 나가서 막 뭐라고 하려니까 이게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을 못하게 막 아데미오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손짓을 하며 그리고 방어하여 백성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와중에 유대인들이 다급해졌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으로 소란이 생겼는데 자기들은 이 바울과 상관이 없다라는 변호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백성들 앞으로 쑥 밀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그가 손짓을 하여 뭐라고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34절. 그런데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두 한 소리로 두 때 동안이에요. 두 시즌이라고 하는데 두 때 동안 에베소 사람의 큰 아데미어라고 소리를 질렀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오직 모든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이 알렉산더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때 동안 소리를 질렀어요. 그 위에 큰 아뎀이 에베소의 아뎀이요,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의 아뎀이요 이러고 큰 소리로 두 때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2시즌이니까 2시간 동안 했다는 게 아니고, 물론 물리적으로는 2시간이죠. 근데 그 안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도 또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라고 이게 2시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그 우라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때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들과 다르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보고 한 목소리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여 두 때 동안 외쳤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같은 자들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들의 눈에는 하나로 보이고 하나님도 너희는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은 하나가 됩니다.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35절인데요. 서기관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서기관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말하기를 에베소 남자들아, 어떤 사람이 에베소 성읍의 사람들이 제우스로부터 떨어진 큰 여신 아데미의 경보자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에베소 사람의 성읍 사람들이 다 제우스로부터 온,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제우스 신이 보낸 거예요. 제우스 신이 수수가, 이제 수수는 제우스를 말해요. 근데 프로그램에는 뭐라 하냐면 주피터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주피터는 로마의 신이에요. 근데 로마의 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로마가 뺏겨왔으니까 이게 제우스 신을 주피터라고 이름을 바꿨으니까 사실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그리스 신화의 신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라 그랬어요? 수스라고 했잖아요. 수스는 제우스예요.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보죠. 진정시켰어요. 누가? 서기관이 군중들에게 진정시키고 이제 알게 했어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아, 에베소의 남자들아, 누가 사람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성읍의 사람들이 다 큰 여신 아데미의 경배자, 예배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피터 신으로부터, 여기는 주피터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스예요. 수스는 제우스예요. 제우스로부터 떨어진 큰 여신 아데미의 경배자라는 걸, 에베소 사람은 다 그거 섬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서기관은 도시에 세워진 모임에 관한 관리를 말하고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자기들의 일에 관하여 기록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군중을 진정시키고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아, 누가 에베소 사람들이 제우스가 보낸 큰 여신 아데미의 경배자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다 여신 아데미의 경배자인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인데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너희가 진정하라. 그리고 경솔한 행동을 말아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다 아데미 여신의 숭배자인 줄 다 아는데 그거 부인할 수가 없다.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너희들이 진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모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왜 그 무모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게 되죠.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가 바뀌고 너희가 아데미를 경배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섬기는 그
교가 바뀐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 여신을 섬기는 거잖냐. 왜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진정하고 경솔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7절인데요. 잡아온 이 남자들이 신전에서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너희의 하나님을 회방하지도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남성들이 성전을 약탈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비난, 블레스페메오, 그러니까 이제 회방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 물건 훔쳐가지도 않았고 니네 신을 회방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지금 잡아왔다 이 말이죠. 너희의 교가 아담의 경배 교가 바뀌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니네가 이 사람들이 너 두 사람 잡아왔는데 이 사람이 니네 물건을 훔쳐갔냐.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너희 교가 바뀌었냐 훔쳐갔냐. 그럼 뭐가 잘못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교가 그러므로 38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인 기술자들이 어떤 말을 반대하여 가졌으면 재판날과 총독이 있으니 그때 서로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명확하게 사건의 지금 중심에 서서 뭐가 잘못되는지 아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인 기술자들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므로 데메트리오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기술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어떤 대항하는 반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 재판날이 있고 그리고 총독이 있으니 그때 끌고 가서 뭐라는 거야? 고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의 얘기는 너무 맞는 얘기죠. 야, 니네 거 물건을 훔쳐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니네가 교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을 잡으다가 니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 크게 잘못된 거니까 이제 뒤에 보면 니네들이 지금 모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원인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도 보고할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기술자들이 저들에 대하여 어떤 반대하는 말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그리고 총독이 있으니 그때 서로 고소하라는 거죠. 자, 39절인데요. 만약 또 어떤 다른 것에 대하여 원하거든 법적인 민회 안에서 결정하라 그랬어요. 만일 그 다른 이외에 어떤 다른 요구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합법적인 민회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원하는 것들로부터 무엇이 있으면 그러면 합법적인 민회, 즉 여기는 아셈블리라고 했고 또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요. 아셈블리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아셈블리는 또 교회라고 쓰기도 하죠. 어쨌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꼭 교회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민회 안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민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에클레시아, 즉 사람들로부터 모여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40절인데요. 어떤 것에 대한 원인 제공자도 없는 오늘 이 분란으로 책망받을 위험도 있고 이 모임에 대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분쟁 때문에, 오늘의 분쟁 때문에 아무 원인 제공자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 원인도 제공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 즉 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 관한 것을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소하는 자도 없는 이 소란에 대하여 자기가 책망을 받을 위험도 있고 이 소란의 모임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너희는 다 흩어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1절인데요. 이것들을 말하고 그 민회를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서기관이죠.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다 흩어지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훔쳐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자기네 여신을 직접적으로 해방한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말했지 너네 아데미는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상이니까 아니라고 설명을 한 것뿐이지. 자, 이제 서기관이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얘기들을 말하고 그리고 다 그들을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민회를 다 흩어지게 했다라는 얘기죠. 저 설명을 드린 대로 민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군중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고요. 교회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군중들인데 고대의 도시들에 이렇게 모이는 집회와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12사도와 같은 제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차바가 드러나고 병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악한 영들이 들어간 자들에게서 악한 영이 나가서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진짜 50명도 안 되고 이렇게 조금이니까 여기서 막 떠들고 해도 뭐 아무 말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100명, 200명, 뭐 1000명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뭐라고 나와요? 아,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겠죠.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요. 이런 세상의 미움은 자기들의 신을 두 때 동안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과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는 자기 신이 없죠. 처음과 나중에는 자기 신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른다. 그렇다고 꼭 아데미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이 살아나는 곳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생각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데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죠.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 것이고요. 선줄로 생각하는데 서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나? 이게 또 본 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는 될 구절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된다.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뭐예요? 주님께 오는 자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제자가 되려고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교회로부터 너는 주님이 택한 너는 사역자야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 이렇게 듣는 거는 다 가짜죠. 그런데 하야세로 하야를 들었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 사람마다 마지막 사람마다
캐루부터 캐루부, 뭐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거 막 다 들었어. 그러니까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왔어도 어떻게 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 그러게 왔어요. 이거 다 버리고 죽어라 그랬는데 안 죽어. 그러면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다가 죽죠. 음부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겠지. 그냥 살다가 죽어요. 제자가 못되고 아니라는 말씀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음부에 가서 성령님과 함께 소금 언약에 불을 치고 배우게 됩니다. 제자가 못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조금 성경에 나왔잖아요. 제자가 못되는 이유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당연히 제자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도 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나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열매를 맺을 틈이 없어 사고로 죽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나이가 70이 된 사람은 야, 이거 다 배웠는데 이제 내일 수명이 다해도 확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겠죠?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걱정이 왜 안 돼? 알고 안 된다고 그러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여러분 꼭 왕노릇을 이게 제자를 세상에서만 제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쓰려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는 메시아 왕국에 쓰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배웠어. 그런데 다 배워서 야 확실히 다 알았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일 죽어. 그러면 나는 이 제자도 못 기르고 나는 망한 거 아니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메시아 왕국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다 지금 나 됐다 그러고 난 내일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몰라서 못 죽는 거냐. 이게 참 미련한 거야. 이걸 몰라서 나는 못 죽는다 이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요. 지금 세상에서 못하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하면 됩니다. 이것을 몰라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못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못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너무 분명해. 그런데 찬스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분명한데 이 찬스가 없으니까 버려요? 찬스는 뭐 1000년 동안 있어. 근데 왜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죽어서 제자 내가 살아가지고 이제 언제 내가 배워서 제자를 가냐. 그런 염려를 그냥 갖다 붙들어 매시고 그냥 죽어요. 죽으면 되는 거야. 그걸 세상에서 내가 못하면 어떡하냐. 못하면 음부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음부로 가시던가. 내가 보내줄게 걸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다 쓰려고 부르시느냐. 그럼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바울도 다 했잖아요. 제자를.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끝났어요? 아니요. 메시아 왕국에서 또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느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곧 죽을지 모르는데 배워서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죽지도 않은 주제에 너무 많은 걸 염려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 죽지도 않은 주제에 뭘 이게 내가 다 알고 나서 죽으면 나는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나는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메시아 왕국에서 씁니다. 당연히 되지도 죽지도 않은 주제에 쓸데없는 걱정을 더럽게 많이 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됐으면 뭐예요?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왜 내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혹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과 타협을 하고 혹은 분인한 상태로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이 제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나는 안 됐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아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 얘기하잖아요. 왜? 너희들 죽기 전에 어떻게 좀 변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있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처럼 물에 빠져 죽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고 계실 때 어떻게 빨리 죽어라. 제자가 아니라는 말은 곧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니 빨리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음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래, 아이고 죽어야지. 그냥 누구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맨날 죽었는데 안 돼요. 죽었는데 안 돼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가 죽었으면 죽어야 되겠다는 염려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염려를 안 할 수는 있는데 나는 죽었다는 거 염려를 안 해. 그러면서도 밤낮 보면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 이러면 꽝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의미, 곧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성령, 즉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들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구원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남은 자는 하나도 없이 다 데려가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 부르심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부르심에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일 내 육신이 멸망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육신을 주님과 함께 같이 죽이는 믿음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을 가운데에서 일을 시키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얼마가 남았든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